할렐루야. 6월 30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7장, 찬송가 49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 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믿음 주셨사오니 이 하루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에 주변에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을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선물, 하나님 기쁨으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날,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의 아픔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의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그 몸과 그 마음 가운데에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하심이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쳐 주셔서 하나님 깨끗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오장육부와 혈관과 하나님 기관들 하나님 고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상한 심령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비로 인하여서 피해 입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가는 모든 걸음들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들의 모든 걸음들 주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 믿음 주셔서 이 하루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한 주도 이 하루도 감사하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리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 찾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발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몸이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백이 목장의 김미영 집사님 부정맥 판정을 받고 오늘 관상동맥 촬영을 합니다. 하나님 촬영 중에 이상이 있는 곳이 발견되면 스텐트 시술을 하신다고 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에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치료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환우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위해 핍박받기를 기뻐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 공동체, 이제 성령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들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사건들이 일어날 딱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처음이었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교회라고 이름 붙였기 때문에 교회라고 부르는 거지. 그 후에 사도행전에서도 11장에 가서야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5장쯤 왔을 때 일어나는 일의 현상 속에서는 누구도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건 알았지만 이 일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를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확실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부르고 어떤 이름이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가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늘 우리에게 있는 이름, 때로는 직책, 아니면 우리에게 있는 직분,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이 사도들처럼, 이 초대교회의 제자들처럼 진정 변화가 있어서 그 변화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도 진정한 변화를 이미 겪고 있고 또 겪게 될 거죠. 늘 어떤 분들은 내가 늘 노래방에서만 노래만 하다가 교회 나오고 나서 보니까 찬양이 이렇게 좋아지고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늘 가요만 부르다가
찬양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것도 하나의 변화일 거고, 또 새벽에 그냥 늘 뭐 자고 이러던 분들이 이제 다 새벽에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로 바뀌었다. 이것도 변화일 거고, 뭐 주말이면 매일 놀러 가고 또 이러던 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주말이면 늘 성전을 가까이 하고 주일 예배로 봉사하는 자리로 힘쓰고 애쓴다. 이것도 어떤 변화의 하나일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지금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통한 변화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실 것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증거구나.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러한 역사임을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될 거고요. 날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서 삶에 일어나는 그러한 변화들, 이 변화들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러한 변화들을 왜 주시는가? 우리의 삶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을 주실 그러한 믿음의 그릇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인생을 변화시키는 또 하나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18절에 또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왜 가두었는가? 원래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가 다시 이러지 마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들을 때리고 놓아주었는데, 근데 또 나가자마자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다시 잡아서 가두었습니다. 잘 가둬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9절 말씀 가운데 주의 사자가 일어나서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냈습니다. 밤에 다 꽁꽁 묶여있던 그러한 옥문을 열고, 간수들도 있지만 그 사이를 다 끌고 가서 그냥 자유롭게 풀어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게 풀어준 이유였어요. 놓아주고 다니게 한 이유는 다시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의 변화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세상 가운데 서서 다 전하라 하시는 사도와 똑같은 하나님 주신 우리의 삶의 명령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가지고 나만 꽁꽁 가지고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함께 나누고 간증하는 것, 그거만큼 효과적인 전도가 없어요. 뭐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무엇인가 스토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스토리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나의 간증이에요. 간증. 내가 은혜 받은 간증, 내가 하나님 만난 간증, 내 인생이 변한 간증, 또 내가 예배마다 말씀마다 나의 마음속을 이렇게 만져주신 그 간증, 나에게 주신 역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로 사람들에게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전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들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증거의 메시지는 뭐였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수님 만났으니까. 내가 만난 사람이 누군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1절부터 보면 성전에서 쭉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이제 다시 가둔 제사장, 사두개인, 모든 성전 관리인 이런 사람들이 다 제자들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다시 잡아오게 됐죠. 다시 잡아와서 대제사장이 이제 이들을 또 한번 신문하는 거예요. 신문.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여기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 여기서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도 싫어했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이름 말하면 부정타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입에 담는 것도 싫어해서 그냥 예수님을 이 사람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 아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지 말라. 근데 너희가 계속 가르쳐서 온 예루살렘에 이 사람의 이름을 가득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피, 예수님의 피를 계속 유대인들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을 강조해서 우리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9절 말씀 중요하니까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2장에 나오는 이 모든 소유를 바꾸어서 서로 나눠주고 통용하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제가 말씀드린 게 물질보다 사람이 귀하고 물질보다 사랑이 더 귀하고 물질보다 은혜가 더 귀해졌다, 이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역사도요,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지금 더 크고 경외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 제자들 예전에 예수님 붙잡힐 때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다 도망갔어요. 그들의 권세가 무서웠거든요.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 이외에는 두려운 분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그들의 마음에 어떠한 방해도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가장 두려운 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실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에 누가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한 분이 이제 저에게 조금 뭔가 물어보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누구로부터,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좀 이상한 사람 같아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제 주변에 귀신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조금 꺼림칙하잖아요. 그 일을 가지고 저에게 좀 물어보러 오셨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뭐 무당과 같은 사람들, 아니면 세상에 있는 영빨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귀신을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일하지 않냐. 귀신을 부르기도 하고 귀신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귀신을 볼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은 그 귀신이 해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면 세상 가운데 조그만 잡신들이 그 사람을 절대로 해할 수 없으니까 마음에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사람에게는 보인다고 하지만 나에게는 안 보이지 않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안 보이도록 가려주시고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것들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 속에서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마음을 쓰고 이럴 필요가 없이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 된다.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이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이요, 세상 가운데 어떤 이야기들 가운데도 이제 그 귀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팔랑거리지 않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만 그들의 모든 삶을 다 집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생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 이들을 보면요, 이제 계속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뭐라 그럴까요? 좀 걸림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해치고자 할 때 가말리엘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만두자. 왜냐하면 그 당시에 드다라는 사람이랑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막 일어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여기가 살 길이다, 진리다, 아니면 신흥 종교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막 불러일으켰는데 이 사람들이 한때 일으켜지다가 금방 쉬 사라졌다. 그러니까 우리도 건드리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들이 진짜면 우리는 막을 수 없을 거고 가짜면 자기네들이 없어질 거 아니냐. 그러면서 살려두고 죽이지 말고 그냥 이 사람들 내보내라.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그럴듯해서요, 그냥 제자들을 때리고 내보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엄히 경고하고 그래서 때린 거죠, 사람들을. 때렸다라는 게 그냥 때린 게 아니라 심하게 때렸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다 내보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41절, 42절 이렇게 나옵니다.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합을 떠나니라. 자기들이 핍박받은 것을 기뻐했어요. 그리고 4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주라 가르쳤습니다. 마저도 계속 멈추지 않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르치고 때로는 아무리 채찍질해도 변하지 않을 때 많아요. 왜냐하면 이 본심이 변하지 않고 행동을 변화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이 사람의 심성이 있는데 이 심성이 안 변하면 아무리 뚫겨펴도 사람의 행동이 안 바뀌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행동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 바뀐 행동을 하지 말라고 때려도 계속한 거예요. 그럼 이 제자들은 뭐가 바뀌었다고 생각해야 되냐면 이 제자들은 이 마음의 심성과 본심으로부터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주라 증거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핍박이 와도 그 핍박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나아간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며칠 일어나서 드다와 유다처럼 잠깐 들끓다가 다시 식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본성과 마음으로부터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행동이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니면 조금 주의하다가 그냥 거기서 또 넘어져요. 또 똑같이 실수하고. 이 제자들의 삶을 보면 그러나 다시 돌아가지 않는 진정 순교하기까지 이들은 쭉 전진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삶의 변화는 성령께서 우리의 본심을,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기를 기뻐했죠. 이것은 진정한 변화의 결과이다 라는 것을 한번 기억하시는 오늘 이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 진정한 변화를 주옵소서. 그렇죠? 진정한 변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잠깐 일어났다가 흩어지는 우리의 삶에 끌었다 식어지는 마음의 변화들이 아니라 내 내면으로부터, 본성으로부터, 심성으로부터 깊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온전한 변화, 또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에게 주신 변화들을 간증하고 증거하여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나라의 삶 주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시고 삶과 가정을 주님 지켜주시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동행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모든 자녀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믿음의 귀한 열매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께서 아픈 부위마다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회복되고 치료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김미영 집사님 오늘 또 스탠드 시술할 수 있는 예정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사 온전한 치료가 있게 인도하시고 모든 검사 결과 가운데 가장 좋은 결과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악한 권세들도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문제들, 세상의 잡신들, 또 세상의 악한 것들 우리 성도들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믿음의 눈 가리워 주시고 담대한 믿음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무기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믿음이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때의 말씀 붙잡고 진정한 변화의 삶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 교회학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금요기도회가 있고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